왜 부자인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 라면을 좋아하십니까? 네. 라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의 라면 회사라고 일컬을 것 같으면 양대산맥이 있죠. 바로 이제 뭐 농심과 삼양 이 두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는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라면이라고 하는 이 가공품을 통해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경쟁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 두 회사가 세계 시장에까지 이렇게 진출해서 아주 크게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중에서 이 삼양라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막연하게 이제 매운맛은 한국 사람이나 좋아하지 서양 사람들은 이거 적응하지 못할 거다. 네.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고 이 삼양식품에서 그 개발한 불닭볶음면이 현재 이 한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판매전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세계 100여 개 나라, 뭐 미국, 중국 뭐 이런 데는 물론이고 뭐 유럽의 뭐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데까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수출액이 무려 1조 원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1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거는 이 회사의 매출의 3분의 2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너무 매워서 저도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저는 매운 걸 별로 그렇게 즐기지 않는 편이라. 한국 사람도 너무 매워서 막 눈물, 땀, 뭐 콧물 막 다 흘리면서 먹는 이 라면을 서양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은 때로 이렇게 의외의 방향으로 나아가곤 하지요. 사람들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왔던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뭐 이거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지만 뭐 그런 것들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시대의 정신도 변하고 그렇게 계속 변화 발전을 거듭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생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변화의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무슨 AI니 뭐 새로운 격변기를 또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변할지라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 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형성된 그런 어떤 신뢰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또 교리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세례, 성령, 안식일 같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중요한 교리들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해서도 안 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 변화의 영역의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변화의 영역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고정관념에 붙들려서 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 신앙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먼저 시작했다, 그렇다고 우월한 거 아니죠. 나중에 시작했다, 그렇다고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 20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지막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은 장 27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이 마태복음 19장부터 20장까지 비슷한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죠? 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하실까? 그리고 이 반복되는 이 경구 사이사이에 비유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19장, 20장 사이에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사이에는 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주제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주제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농사 문화를 배경으로 주어진 비유지요. 이스라엘의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작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올리브, 그죠? 그다음에 석류, 무화과, 그다음에 대추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5개가 아주 대표적인 작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포도 농사에 대해서 지금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포도 농사의 수확기는 8월에서 9월 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포도 수확기가 이르게 되면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 주인은 품꾼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수확을 완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제대로 타이밍을 못 맞추게 되면 곧 우기가 닥치게 되고, 우기가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 농사는 비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당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비가 이스라엘은 내려도 그냥 한꺼번에 왕창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우기가 오게 되면 이렇게 애써 지은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확을 해봤자 상품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빠르게 이렇게 수확을 완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포도 수확기의 배경 속에서 오늘 비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어떤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주인이 있었는데 추수할 때가 돼서 품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찾아온 그런 품꾼들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여기저기 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6시, 우리 시간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환산해서 6시, 어떤 사람은 아침 9시, 어떤 사람은 정오 12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 심지어는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 이 시간에도 이 품꾼들을 불러서 이렇게 일을 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윽고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저녁 6시가 됐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인부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종들을 시켜서 이제 품꾼들에게 이제 품삯을 세말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나눠주는데 아침부터 일한 그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는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종료되기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12시간 동안 일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고 나선 거예요. 그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1시간만 일한 저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느냐, 왜 한 데나리온씩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아니 애초에 나랑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당신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냐, 난 그대로 지불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나중 온 사람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바로 나한테 있는 권한이고 그게 바로 내 뜻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가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마친 다음에 주제가 되는 오늘 구절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노동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처사는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노동에 익숙해져 있고 뭔가 노동을 하고 나한테 주어지는 사례를 받는 이런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는 이렇게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잠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망과 항의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지요. 언젠가 신문 기사를 봤더니 항공사 노사 분규가 있었어요. 뭐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사 분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외국인 조종사들과
이 국내 한국 조종사들 사이에 임금 차별 때문에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임금 차별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 조종사들의 일하는 시간은 한국인 조종사에 비해서 절반에 불과하대요. 자, 그런데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급여는 오히려 외국인 조종사들이 2배고 한국인 조종사들의 2배고 그렇습니다. 그런 형편이다 보니 사실은 근무 시간은 절반에다가 임금은 2배니까 결국 몇 배 더 받는 거예요? 4배 더 받는 거예요. 4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4배나 많이 받는 셈이죠. 그래서 이게 국내 출신의 한국인 조종사들이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 데모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사분계 상황 얼마든지 발견되죠. 그래서 일한 만큼 몫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은 아주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관심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비유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읽어야 되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에서 지금 뭘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뭐 공정, 불공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하고자 지금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원리와 이치를 이 땅의 상황에 빗대어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교훈의 내용은 뭘까요? 첫째, 구원이란 자기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란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다시 본문 말씀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포도원 품꾼들의 항의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 일찍부터 일했으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의 분량을 따져봐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당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포도원 품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정성은 뭡니까? 오전부터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니까 저 오후부터 일한 사람은 반 데나리온을 주던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더 좋은 거는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2 데나리온을 주고 또 저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 주고 싶으면 그런 상황에서 한 데나리온 주고 그러면은 뭐 이 사람들이 납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말을 주목해 보면 전혀 다른 기준과 가치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하고 나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당신하고 나 사이에서 이 약속한 대로 나는 이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뭘 의미해요? 저 사람하고 당신 자신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맞죠? 애초에 이 약속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약속은 하루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씩 그런 걸로 봐서 내일도 채용될 수 있고 모레도 채용될 수 있고 그걸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약속을 했어요. 네. 이어서 이제 포도원 주인은 또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습니다. 이 주인의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함으로. 여러분 선해요? 포도원 주인이 선해요? 선함은 누구한테 선해요? 누구한테 선해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난 정말 하루 종일 어디 딴 데서 어멍한 짓 하다가 놀다가 나를 불러줘가지고 1시간만 일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주네. 네. 그 사람한테는 이 주인이 어떻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선한 거죠. 네. 내가 이렇게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임과 품삯을 주는 데 있어서 일꾼들의 노고의 정도가 아니라 일꾼을 써준 주인의 뜻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네. 너희를 일꾼으로 써준 것은 내가 아니냐? 너희 수고보다 만약에 내가 너희를 써주지 않았다면 한 데나리온조차 없는 거야. 네. 그런데 저 뒤늦게 온 사람, 저 사람 이 황금의 시즌에 돈 벌지 않으면 저 사람 굶을 거 아니냐. 저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고 그 자신이 시행한 그 마음에 대해서 나는 선하게 행동했다.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 안에서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품꾼들의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주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충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구원이란 그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공로가 아니야. 품삯이 아니야. 그것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은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야. 이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구원관이 있었죠. 그 구원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로주의였습니다. 공로주의.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주어지는 성과물이 아니에요. 내가 경건 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마음 갖고 시작한 단계에는 이미 봉사가 아니죠. 사실은 내가 이만큼 뭔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성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12 제자들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런 공로주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본문하고 가깝죠? 20장인데 19장 2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베드로의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본래 예수님 쫓겠다고 다 버리고 예수님 뒤를 쫓아갔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 우리가 근데 무엇을 얻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버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운 다른 무언가가 내게 주어지기를 기대한다면 버린 겁니까? 안 버린 겁니까? 안 버린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아갈 때 제자들이 노중에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뭘 가지고 다퉜어요? 뭘 가지고 다퉜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즉위하면, 정치적인 임금이 되면 우리에게 뭔가 떨어지는 게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다퉜어요. 다툼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야, 내가 먼저 예수님 따랐으니까 내가 위야, 너는 다음이고, 너는 나중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아래다. 내가 주님의 최측근이야, 너는 나랑 비교할 때 주님과 거리가 멀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버렸는데 넌 뭐 버린 거 있냐? 이런 의식이 깔려 있었으니까 다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식의 저 밑바닥의 뿌리에는 사실은 공로주의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공로주의가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소위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사실 제목이 잘못됐어요. 탕자한테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것이 맞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있어요.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가슴을 품은 분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잃어졌던 아들, 그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 형인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항의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의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이 뭘 비교하고 있어요? 염소 새끼와 살진 송아지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큰아들은 자기의 공로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이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해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큰 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의 목소리와 어때요? 똑같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점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난 거,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영적인 가족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된 노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은혜에 대한 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밑바닥에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감사. 내가 헌금을 하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건, 내가 어떤 그 노력을 하건, 그 모든 것의 동기의 밑바닥에는 감사라고 하는 걸음이 받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아니라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내 몫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어떤 의식에 뿌리를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부디 공로의식이 아닌 은혜 의식 속에서 사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상급이 다른 것이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상급이 다른 것이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0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온 자는 12시간을 일했습니다. 가장 나중 온 자는 1시간을 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똑같이 지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똑같이 지불한 또 똑같이 이렇게 주신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분량을 주는 이야기도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다른 분량을 주는 이야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그죠? 한 종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달리 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뭐지? 도대체 성경은 일관성이 없는 건가? 똑같이 줬으면 다 끝까지 똑같이 주는 이야기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성경이 모순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수고한 두 인물을 언급합니다. 바울 자기 자신, 그 다음 다른 한 사람은 아볼로.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역할이 다른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다른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다 다르게 하셨어요. 부모도 다르고요, 그죠? 형제 수도 다르고요, 또 내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수도 다르고요, 재산의 정도도 다르고요, 집안의 어떤 그 편부냐 편모냐 아니면 양쪽이 다 계시냐 뭐 이런 것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이 다 달라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다 다릅니다. 거기에는 우열이 없어요. 이것이 뭐 더 낫고 저것이 못하고 그런 걸 나눌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종목의 두 선수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하고 김연아 선수가 있는데 이미 둘 다 은퇴했지만 누가 더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종목의 선수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여기가 더 우월하다, 저기는 열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분야에서 자기 종목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뿐이죠. 그리고 발휘한 능력만큼 인정받는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배경이 어때요?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아주 굳건한 그런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로부터 그렇게 신앙을 물려받은, 말하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되죠. 반면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편의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니까
막 삶을 이렇게 저렇게 막 거칠게 살아오면서 악하고 아주 헛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유일한 순간에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구원의 허락을 받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포도원에 일찌감치 들어온 디모데,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던 디모데나 늦게 막차 탄 십자가의 강도나 전부 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구원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여기는 구원하고 여기는 구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만 있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영역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받을 상급, 그것과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받을 상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 실체는 그때가 돼봐야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현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장차 미래에 내게 부어질 그런 상급의 은혜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런 태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 땅을 살아나가는 태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교훈을 주고 있어요? 신앙이란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재어져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재어져야 된다. 자, 마태복음 20장 8절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시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자,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안에서 오전부터 이렇게 품꾼으로 불려져서 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 종료 1시간 전에 온 이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오히려 오리라 한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마치 포도원 안에 뒤늦게 초대된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뭐 연륜이니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대를 거쳐서 신앙생활한 집안은 그 깊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런 것이 내 신앙의 근간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 보낸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10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0절 119편 10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그랬어요. 자, 젊은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으니까 노인보다 승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젊은 시절에 기록했으니까 이렇게 기록했겠죠. 예. 시간상으로는 젊으니까 더 짧았겠지만 100세가 된 그런 노인보다도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아침부터 들어온 사람은 노동의 질이 좀 옅었을 수도 있어요. 1시간 남기고 들어온 사람은 야 이거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노동의 질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30년 믿었다. 그러면은 30년 그 연륜에 걸맞는 그런 수준에 우린 도달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좀 깊이가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괜히 남하고 이렇게 비교만 하면서 저 사람 1시간, 나는 12시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약속 시간을 잡고 버스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이었는데요. 서울 교통체증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도로가 뭐 이건 주차장인지 아니면은 뭐 저속도로인지. 그래서 아주 답답해가지고 야 이거 버스 타고 가다가는 약속 시간 못 맞추겠는데. 그래가지고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서 한참 갔는데 택시도 막혀요, 안 막혀요? 택시도 역시 막혀요. 도착 장소에 딱 이제 택시에서 내려서 딱 보니까 내가 아까 타고 왔던 그 버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버스 정류장에 정차해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 뭐야? 택시를 타서 똑같이 도착했네.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버스는 정류장마다 서니까 느리고 택시는 정류장에 정차 안 하니까 빠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생각에서 전혀 먼 결과도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착각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의 교훈처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식 속에서 살 때 내 구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뿌리로 삼아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와 모든 활동을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신앙의 길을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